서진영 박사라는 분이 쓴 글 중에 인류와 이류를 가르는 습관의 힘이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글에서 인생을 인류 인생, 그리고 또한 이류 인생, 삼류 인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시중에 떠도는 인류와 이류와 삼류의 인생에
구분의 방법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힘들 때 우는 사람은 몇 유겠어요? 3유입니다. 힘들 때 우는 사람은 누구나 다 울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 때 참는 사람은 2유라 그럽니다. 두 번째다. 그런데 힘들 때에도 불구하고 웃는 사람이 1유다. 명품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1유고 짝퉁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2유고 그나마 짝퉁도 만들 수 없는 나라는 3유다. 자기의 능력만 사용할 줄 아는 자는 3유이고 남의 힘과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2유이고 남의 지혜를 사용할 줄 아는 자가 1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1유이고 남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나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따라가는 사람, 남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2유고 아예 따르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멀리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3유다. 두 번 기회가 없다고 오늘 이것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 한 번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유를 사는 거고 기회는 또 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흘려보내자 생각하는 사람은 2유고요. 기회가 오는지 가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새끈이 밥 먹고 살기만 급급한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이 3유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닥치면 그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1유가 되어지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 됐다고 핑계하는 사람은 2유고 하늘을 원망하고 운명을 파하는 사람은 3유다. 그러면서 자신이 구별하는 1유와 2유와 3유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남다른 습관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지와 꿈을 가지고 있지만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2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런 의지나 꿈조차도 없이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3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 세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유의 인생은 그저 주어진 상황에 끌려다니면서 모든 것을 운명으로 탓으로 돌리고 아무런 꿈도 의지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바로 3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2류의 인생은 주어진 상황을 극복해보려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룰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1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남다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남다른 비결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비결이 뭐냐면 남이 갖지 아니하는 좋은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도 세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3유의 신자가 누군가?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열심히 믿고 싶은 믿음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거둔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풍성한 인생을 살고야 하는 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쁘면 빠지고 힘들면 쉬고 생각나고 시간이 많으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3류 신자입니다. 2류의 신자는 나름대로 교회에 열심히 나와요. 열심히 한번 믿어볼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무언가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삶이 굉장히 풍성하고 풍요롭습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남다른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습관에 따라서 좋은 습관의 열매가 굉장히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세 차례 시험을 했습니다. 첫째는 금식 후에 죽이실 때에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둘째는 내가 네 몸뚱아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줄 테니까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 영광, 이 천하를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절을 해보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아주 단칼로 잘라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는데 그 같은 방법 세 가지가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마귀는 그 말씀을 듣고 어쩔 바를 몰라서 단번에 물리쳤고 단번에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찝쩍거리면서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맞게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 오늘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그 현장에 성령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물리치는 과정에서도 누구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경험과 지식과 예수님의 선한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령의 함께하심의 능력이 그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서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동행의 축복을 누리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 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고 계셨다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음식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을 가지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고 항상 늘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단 마귀가 역사할 때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내가 가위가 눌린 적이 있고 어떤 무서움이 내 앞에 딱 접근해 올 수 있을 때 우리는 보통 하는 얘기가 뭐죠? 아이고 아버지, 아니면 뭐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무장된 사람은요, 어떤 유교한 순간에도요,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묘한 존재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돌발적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어떤 사건 앞에, 문제 앞에 자기가 보여지는 것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말이 팍 튀어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항상
사람은 말을 하게 될 때는요, 두 가지를 거쳐야 됩니다. 첫째는 가슴을 거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머리를 거쳐야 됩니다. 느껴야 되고요, 그 말을 내가 느껴야 되고요,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입술로 말이 나와야 그 말이 다른 사람의 감정 그리고 감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슴으로 느껴본 적도 없고 머리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뱉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지금 뱉은 그 말이요, 다른 사람에게 지금 했던 말이 맞냐? 아니에요. 왜? 자기는 그 지경에 당하면 벌벌벌벌 떨고 세상 뒤집어지게끔 환장하게끔 벌떡벌떡 뛸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금 충격받아서 아파하는 사람 보고 왜 저래? 그런 거예요. 지는 저보다도 10배도 더 뛸 사람이 그 순간만 보고 왜 저러냐고 저를 비웃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문제를 직면했을 때, 저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떨 것인가를, 그리고 내가 한번 어떨 것인가를 저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본 순간에 나는 10번도 더 뒤집어지려면서도 저 사람 한 번 뒤집어진 것이 마치 자기는 생전 뒤집어진다고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이 얘기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에게 습관을 되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늘 힘을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말씀이, 사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의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활로 습관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을 인류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류의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예를 쓰기는 하지만 그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삼류의 신자는 평상시 말씀을 멀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완전히 텅텅 비어 있어서 더 이상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인류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하는 것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10년을 다녀도 신앙생활의 능력자가 되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습관할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구약 신명기 6장 7절 이하의 말씀,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이렇게 말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으며 내 이마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당부의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이 모세의 당부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과 옥적처럼 지켰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살고 힘을 썼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손목에다가 아이들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상자를 붙이고 꼬매고 다닐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테필리라는 말의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문설주 입구에라도 이만한 각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성경을 집어넣었어요. 코란을 집어넣었어요. 집 밖에 나갈 때든지 집 밖에 들어올 때든지 그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맥주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이 습관이 있어야만이 우상으로 가득 찬 저 가나안 땅에서 저 백성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다가 메고 문설주에다가 붙이라고 이런 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왔습니다.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고 집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말씀 속에서 눈을 떴고 말씀과 함께 눈을 감았고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고 말씀과 함께 하루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평생을 지켜준 습관이 되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때에 습관이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기며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는 습관을 길러라. 하나님 앞에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 앞에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에게 평생을 지켜준 습관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손때가 묻은 겁니다. 손때 묻은 성경 때문에 내가 지킴을 받습니다. 손때 묻은 성경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녀가 복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가정을 그 손때 묻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인류 신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축복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라고 했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묵상이라는 이 말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 막 자꾸 반복하는 거, 누가 보면 실성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깊이 있고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어져요. 여러분, 묵상은 성경 공부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은 말씀을 충분히 머리로도 알게 줄 수 있어요. 이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에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일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알게끔 만들어주신다.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게끔 도와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로 인하여 이끌림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마음속에 담겨진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근심을 제거해 버립니다. 염려를, 걱정을 제거해 주어버립니다. 내 속에 들어오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이 물리쳐버립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묵상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한 사람은 날마다 평안과 기쁨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죠. 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담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음속에 담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훈련이라는 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나게 복된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담는 말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암송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암송을 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읽었던 말씀 중에 어떤 한 구절, 어떤 한 단어가 있었다면 마음속에 담고 아침에 가서 식사하면서 다시 반복하고, 오전 지나면서 다시 반복하고, 그리고는 오후에도 다시 소리내어서 반복해서 암송을 해보라는 거예요.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에 시간을 내서 다시 암송하고,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나서 다시 한번 암송해요. 마지막 잠들기 전까지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그 마음속에 담았던 그 말씀을 다시 또 암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뭐로 묵상하게 되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몇 차례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 훈련을 하게 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신앙의 인격자답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에 내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에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것은 다 물리치고 이것도 물리치고 잘라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젯밤 평안히 잘 때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못 들었을 때는요, 저 잠자리 편안하게 잡니다. 근데 소식을 듣는 순간에 불편해집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러죠? 외부로부터 내 마음속에 오는 환경 때문이죠. 근데요, 내 마음속에 어떤 은혜가 오냐면, 그래, 어머니 6개월 고생 안 한 게 다행이야. 3개월 다 고생하시고 가셨다면 저분에게 복이야. 왜? 저 병은 나을 병도 아니고 여기서 회복도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평안히 눈 감으시고 주님 나라 가시는 것이 그분에게 복이 되지 않겠냐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딱 와지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사나이 대장부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하루라도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평생에 아들인 저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다 던지셨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하는 그분의 그 마음이 저는 10,000,000분의 1도 다가갈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제 처자식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 한국에 두고 미국으로 가지 말라는 그 붙잡는 뿌리침 다 냉정하게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처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저를 포기하세요. 저도 이제는 처자식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당당하게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 점을 끊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는 제 마음속에 뭐가 되죠? 내가 왜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될까? 떠나고 나니까요.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게 그지없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주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TV, 인터넷, 스마트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얼마나 빼앗아가는지 몰라요.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얼마나 많이 방해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자리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이 시대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 묵상의 훈련이 바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그 생각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거룩한 성도를 인류의 성도로 만들어가는 주의 축복.